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구약 성경 761쪽 가량에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부터 우리 봉독 12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또 우리 인생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욥기 1장을 통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욥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욥기는 욥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욥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기가 지금 너무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욥을 등장시키고 있지만은 욥은 욥의 신앙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욥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자꾸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욥의 신앙과 삶을 좀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는 구약 성경을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모세오경을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느빔이라고 말해서 선지서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서, 룻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문서 혹은 시가서, 또 그 중에 욥기하고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작품인 거죠. 문학 작품. 그러니까 사람이 지었다 이런 것, 하나님이 썼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작품, 성령이 허락하신 그 작품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또 인생의 행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깊이를 더해주려는 책이 이 성문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율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기 엽기는 많이 다르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힐 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신명기에도 보면 마지막 율법에, 레위기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정리해 놓고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근동에, 말하자면 그 이슬람 사회권, 지금 이슬람이지만 옛날에는 아니었죠. 그 모든 사회 내에 다 축복과 저주는 일반적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권선징악, 똑같은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선한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죠. 악한 삶을 살게 되면은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그냥 천편일률 그런 원리만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성문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세 친구들은 항상 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 두 가지가 욥을 비난하는 신학이거든요. 그게 저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축복과 저주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생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도 어긋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축복과 저주를, 그 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일컬어서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서 유교 사회에 자란 우리는 훨씬 더 권선징악이 익숙하고, 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라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도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어도 그런 말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비신앙인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비난이 있고 정죄를 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정죄에 훨씬 더 빠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더 정죄에는 빠른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가 가득한 세상이 원래 세상이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붙들었을 때 누가 정죄했습니까?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니까 정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은혜와 정죄,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 원리만으로 세상을 운영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인생이 그렇다. 인생에 살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모묘하고 복잡다단한 것을 그 두 가지 큰 원리가 맞긴 맞지만 그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틀리고 옳다 이 말이 아니라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있고, 주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기를 통해 정말 잘 보여줘요. 시편에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됩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렇죠? 이미 거기서도 얼마간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가면은 더 심하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전도서는 더 나가버립니다. 욥기는 전도서보다 훨씬 더 나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서 선한 게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첫 번째 단계고, 또 그 잘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그 섭리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또 헤아려 가는 것도 또 다른 신앙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욥기가 첫 번째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욥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욥을 하나님이 이 욥기를 쓴 사람이, 저자가 먼저 욥을 평가하고 있죠.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온전하고, 퍼펙트다, 완전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악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참 이 욥기가 대단한 것이, 이게 그냥 욥기를 쓴 사람의 관점이면 괜찮은데 조금만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에게 도전하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처음에 욥기를 쓴 사람이, 쓴 저자가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은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욥기가 42장까지 나와 있는데 42장 끝나보면 이 평가가 정말 제대로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만약 이 연극을 한다고 하면요, 완전 거의 완벽한 인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사냐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배울 때, 욥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평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연 설명처럼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욥을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했을까에 우리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욥이 당하고 있는, 욥이 겪는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데, 앞으로 그 보이는 반응이 바로 어떤 평가를 받는 반응이에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반응이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사모하잖아요.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설령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 내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무리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이죠. 젊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 이런 노심초사 또 믿음 안에서 잘 못될까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이제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여러분, 잔치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잔치를 하는 자리에는 조용하거나 고요한 묵상이나 경건한 어떤 태도가 있진 않죠.
우리가 잔치하면 결혼식을 떠올려보면 될 것입니다. 돌잔치, 생일, 백일잔치, 결혼식. 그런 잔치에 누가 무슨 경건한 태도로 잔치에 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닌가요? 그게 중심적인 건 아니죠. 축제가 중심적인 목적이잖아요. 축제.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그 잔치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걱정할 수 있겠죠. 이 잔치 자리에서 또 포도주도 한잔 할 것이고, 한잔 했을 거예요. 그죠? 한잔 합니다, 원래. 축제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얼큰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와 노래도 즐길 것이고, 또 서로 이렇게 아주 여유로운 자리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욥이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죠. 잔치 끝나면 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불러다가. 번제를 왜 드립니까? 혹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그럴까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거기에 이 속죄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범했을지 모를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번제를 드려서 그 죄의 값이 그 아들들에게 있지 않도록, 그렇죠? 아들들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도 그런 이런 신실한 사람이 욥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여기 청년들을 보니까, 이게 청년이 되잖아요. 참, 잔치를 즐겨요. 잔치를 즐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이 어떤 틀이 잡혀 있고, 안정되어 있는 연령층이 아니죠. 역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해요. 막 좌충우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냥 세상을 배우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나이가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했죠. 그런 욥에게 욥기를 통해서, 욥기에서만 나오는 시험이 주어지죠. 우리는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데요. 욥기도 중간에 나의 어린 시절의 죄악까지 들추어 보십니까? 라고 욥이 한창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런 항변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일, 우리가 실수한 일, 우리가 잘못 고의로 아주 악한 그런 언사를 했던 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어떻게 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욥기의 욥은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벗어난 사람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인식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좋지 않은 결과와 사건이 생기면 그 연원, 그것이 생기게 했던 이유, 나의 범죄한 것, 나의 회개를 요청하는 어떤 일을 떠올리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욥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에요. 욥은 범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을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탄이죠. 사탄이 뭐라고 정죄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욥은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고소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순종의 포인트를 두기보단 순종해서 받은 복, 그 소유된 것,
엄청나게 많은 소유물이 있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다. 그럼 그 많은 부자의 소유를 갖게 할 만큼 주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들을 소유케 하신 그 소유물들을 주님이 다 뺏어가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게 질문이잖아요. 욥의 공격이죠. 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 뺏어갔습니다. 아들도 재산도 다 뺏어갔죠. 그때 욥이 하는 대답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 말도 안 되는 고백이고 욥이 당한 고난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욥기를 아무리 좀 잘 이해할 경우에도 이것은 정말 연극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될 정도로 극단적인 이해를, 극단적인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여성교회 일부에서 영주를 다녀왔는데요. 영주에 가면은 소수소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20분 만에 잠깐 둘러보고 나왔는데 그 소수소원에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소원 입구 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다시 확인했는데 또 역시 그게 좋았습니다. 소원은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선비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주자를 배우면서 덕성을 배우고 인품을 함양하고 그리고 학문을 닦는 곳이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 학교에 옆에 제사 드리는 곳이 있나요? 학교 공부하면서 옆에 공부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학교가 있습니까? 네. 미션 스쿨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부를 하는데 제사를 드려요. 네. 그 소원의 목표가 안향이라는 사람이 영주 사람이라네요. 원래가 고려 말에 안향이 주제학을 도입했는데 그 안향이 영주 사람이라. 그래서 안향의 그 초상화가 거기 있고 안향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향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무엇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안향을 기리는 거예요. 기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입신양명해서 출세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안향의 덕성을 우리가 기린다 그 말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그의 덕성을 함께 배우고 익히겠다는 뜻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을 받겠다 그 말이 아니고 욥 같은 경우가 조금 멀지만은 비교해보면 욥의 신앙은 혹은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되게 축복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부를 해서 출세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더하기 보태서 내가 이 신앙을 잘해서 복을 받겠다. 요거는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좀 직접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믿음이 약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거의 뭐 70, 80% 교회들이 학생부 예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전부 학원 가야 되니까. 게다가 중간고사 시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급하죠? 주일날 공부 안 하면은 성적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옛날 말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은 절대적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앞에 나올 일은 내가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 앞에 말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 섞기도 너무 불편한 그리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저 신앙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정죄까지 들어갈 만큼의 그런 큰 시험을 당한 경우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신앙은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건, 내가 만난 너무 큰 아픔, 내가 만난 큰 괴로움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것과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혹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자, 주셔서 복을 누릴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거두어 가실 때도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은 그게 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원을 통해서 사림들이 성장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출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출세까지 연결돼갖고 붕당도 만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벼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리학을 배우고 덕성을 기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내가 주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받고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느냐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정된 신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예배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예배자리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예배라는 이 현장 예배에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당하기도 원치 않지만 욥의 신앙 자체가 그와 같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경외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당신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안 서 있는 게 청년이에요. 이게 서 있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견고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이 결과에만 너무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욥의 이 욥기는요, 참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언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욥을 욕되게 하지 않다 이 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다. 22절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원망은 뭐냐면
원래 단어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원래 말이 축복과 찬양이에요.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제가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5절, 죄송합니다. 1장 5절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욕되게 하였을까?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하다 말이 그냥 바라크라는 축복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직역하면 얘들이 아들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욕을 받으셔요? 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바라크라는 똑같은 단어, 원래는 축복과 찬양에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 행실을 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이 찬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아이러니가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찬양이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형제와 교제 악수를 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주님 앞에 찬송이 되지 못해요.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율법적인 말씀을 알고 있죠? 형제와 다투었거든 예배하지 말고 있잖아. 제사하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한 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멀쩡히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와 이 은유가 같이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것인지를 욥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 또 신앙의 깊이 좀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문서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만들고요. 문학적인 것을 또 생각하게 만들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 이 두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다만 고난에 관한 책 아닙니다. 고난에 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책이 아니고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요일 이 시간에 욥을 통해서 그 신앙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즐거움이다,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온전하고 정직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알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이 깊이가 또 주님이 분명코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하신 그 뜻을 욥기를 통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생각, 간단한 판단을 통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신앙이 단지 복과 직결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